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과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5절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지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44절부터 말씀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32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도 전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와 헌신이 있던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온전한 진리로 가감하지 않고 어떤 것도 세상의 것 인간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물론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자기의 생각 이런 말씀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자기의 견해가 붙어 있는 말씀들은 영적인 상당인 수준이 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라도 요한 웨슬레를 따라서 감리교가 하고 칼빈 따라서 장로교라든지 찌빙걸리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자기의 견해 생각을 따라서 교단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충돌 크고 작은 충돌이 생겨나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150개까지 우리나라는 쪼개져 있죠. 미국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나눠지게 된 배경은 남북전쟁, 옛날 남과 북이 우리처럼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남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도 북감리교, 남감리교, 침례교도 북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것이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합쳐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 말하는 그 소식을 가감하지 않고 힘들다 어렵다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물러지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전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안에서 진리 역사가 있을 수 없죠.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이단들 나오지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교회도 단체도 사람도 이분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지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샌들 같은 거 있죠. 샌들의 끈을 풀기에도 나는 부족한 자다.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저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신격화돼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도 말씀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신사참배 했던 것에 대해서 순간을 위험을 모면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따라서 수많은 목회자 후배들이, 수많은 젊은 목사들이,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으니까 나 혼자 죽는다는 거, 나 혼자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거는 아직까지 죽지 그러는데 한국교회의 큰 어른으로서 나름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재서 생각했다고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세상적인 조건과 그런 것들이 전혀 인정이 안 되죠.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평생을 회개했겠지만 마지막에 공직석상에서 이제 회개하신 것이 신사참배한 것과 60년대 70년대 때 로마 교황을 만나서 한국교회 WCC를 들어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교계 지도자로서 양떼를 위험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뒤로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조인규 목사님이에요. 조인규 목사님이 WCC가 한국교회로 주최돼서 부산에서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조인규 목사님 나름 저도 가서 그 교회 가서 훈련도 받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공부도 했지만 그러니까 좋은 설교, 치유의 은혜 말씀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 외에 다른 것, 종교라든지 아니 정치라든지 어떤 사상적인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실제적으로 조인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몰랐었는데 영상 자료 요즘은 TV 옛날 설교했던 거 인터뷰했던 거 다 이제 요즘은 인터넷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 시대에는 지나갔지만 다 남아있잖아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걸 인정을 하고 인터뷰한 영상을 실질적으로 지금 예배에 나오기 전에 봤어요. 확인했어요. WCC 회장을 맡았고 새벽 기도, 새벽 명성계 김삼환 목사 준비위원장을 했죠. 한국교회 큰 어른들 나름 영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몇십만의 교회가 있고 나름 그 업적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 때 평생 잘 믿다가 마지막에 헛다리 짚으면은 그 평생 믿고 해온 것이 다 물거품이 되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잘 믿는 것, 그것에 우리 안일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복음,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는데 마지막에도 조인기 목사와 같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식의 WCC를 인정한 것 때문에 마지막에 뭐 연세 98세까지 99세까지 뭐 며칠만 있으면 100세 된다 그랬는데 장수하시고 건강했다 그랬는데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나중에 그 한마디 때문에 물거품이 됐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냥 좋은 것만 기억하고 지나간다 하지만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리고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서 어떤 위협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WCC를 반대했죠. 그래서 WCC에 대해서 저도 물어봤어요. 감리교가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감리사한테 학교 선배 그러니까 WCC 물어봤더니 그거는 개교의 각자의 신앙이고 뭐 그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딱 잘라버리더라. WCC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 아니냐, WCC 잘못된 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WCC는 각자 교계의 신앙이다. 그걸 뭐 크게 해석하지도 말고 부풀리지도 말고 딱 잘라버리다 하면서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뭐 신앙적인 이 자기 가치가 없는 거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받고 지침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WCC 다른 것 모든 거를 다 우리가 뭐 용납하고 저기 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친인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WCC는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까 다른 타 종교 사람들한테 포교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 왜?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이 거짓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와도 성경에 있는 말씀과 잘못된 것, 성경이 없는 것을 가감해서는 안 돼.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우리 목사님이 했으니까 아멘하고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어진 말씀인지 세상적인 얘기인지. 왜? 영의 꼴을 잘못 먹으면요 죽어요. 육신 여러분 뭐 바이러스가 걸린다든지 독을 잘못 먹으면 육신은 죽죠. 근데 영혼은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근데 말씀 어떤 사상이라든지 말씀을 잘못 먹으면은 영혼이 죽어요. 이 공산주의 사상 바뀐 사람들 보면은 때려 죽여도 공산주의 한다 그러잖아요. 사상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지 다른 어떤 것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디오피아 같은 데도 보면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산채로 화형당하고 아프가니스탄 산채로 예수 믿는다고 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냥 재판도 안 하고 길거리에서 칼로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예수 아니면 예수 아니도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생명을 걸고 죽겠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거예요. 뭐 정치적인 성향이다, 뭐 자기 개인 개교의 색깔이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걸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아니면 여러분 뭐라 성탄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뭐라 지키고 고난주가 뭐라 40일 힘들게 기도하고 그래요. 예수 안 해도 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으면은 뭐하러 그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에 다른 것은 없어요.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우리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휴거와 대환란, 그리고 뭐 이제 얘기하는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녀왕국,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그 말씀 빼고는 다 이미 예언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분명히 죽으신 이미 죽으셔서 사망 권세 이외에 음보로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러면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보는 살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정확한 얘기로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고 확실한 은혜를 주리라.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밑본 은사는 아니고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주시겠다. 복된 수식이라고. 여러분, 그 복된 수식이 뭐예요? 우리에게 썩지 않는 것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뭐 오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나오죠. 치아를 잘 타고 나는 것도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생명의 복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희 회장 재산이 얼마가 됐느니 뭐 여러분 수석 있어. 죽을 때 돈 한 푼 안 가져가는데 자식들 다 물려주고 자식들은 세금 내야 되는데, 죽을 때 핸드폰 하나 가져갈게 해서 삼성그룹 죽는데 옛날 왕들 이렇게 분토 묘처럼 해놓고 큰 삼성 TV 걸어놓고 옆에 냉장고 갖다 놓고 돌침대 깔아놓고 옆에 휴대폰 갖다 놓고 뭐 그렇게 놨겠어요? 썩으면 없어지는데. 죽을 땐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 모든 건 다 누렸다는데 여러분 마지막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성탄절에 오셨냐 말씀드렸죠. 왜 오셨어요? 죽을 영혼 살리기 오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 죽을 사람 살려주는 거 생명의 은인이죠.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거, 소중한 건 없어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건데,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죠. 죽기 전에 살려야 돼. 그래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영혼을 구원해 주신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했을 때 잘못된 것에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개혁했는데 지금 뭐예요? 다시 연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500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되어버렸잖아요. WCC, 로마 교황청, 이 세계 기관,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계 기관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데, 진짜 루터가 천국에 가 있으면 천국에서 팔딱질 노르시고 예수님이 놀라서 기겁을 하실 일이. 죽을 영혼 살리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인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차별금지법 통과됐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그 300명 중에 135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국회의원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놓고 밝히고 다녔던 사람들. 차별금지법이 뭔지 몰라서 했다 그러면 그 직무유기고, 법안을 만든 사람이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찍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에 양심이 없이
내 자리 때문에 찍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철퇴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교회를 무장해체시킨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마. 자식들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알아서 택하게 믿을게. 왜? 어차피 모든 종교의 구원은 있으니까. 그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는 거. 근데 135명의 크리스찬들이다.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정치인은 없지만, 우리 교회 나와도 못 나오게 하겠지만, 우리 교회만 다니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바로 출교시켜야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복이 뭐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마지막 죽었을 때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그래도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하나 때문에 이 길 따라오라고 해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물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물론 그런 사고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 은혜가 다 없다 한다 할지라도 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 그것만으로 이 땅에서 아무 우리가 기대할 것이 바라볼 것이 없다 그러더라도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도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가더라도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성공한다. 그런 물론 예수 믿으면 어떤 다른 조건들이 붙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예전에 가서 훈련도 받았고 나름 책을 가지고 우리 교회 21일이라든지 40일 특별 새벽교회 할 때 그 책을 가지고 교인들 은혜 받게 하려 준비를 했고 했었는데 그런 내가 옛날에 봤을 때 능력 있는 목회자다. 옛날 목사님이 제2의 조용기가 되게 앞서서 제2의 빌리그램이 되게 앞서서 나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2의 조용기 되면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게 하신다 그래서 엄청난 부귀를 누리고 지혜를 가졌던 왕이라면 여러분, 솔로몬은 끝장이 망하는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세상에서는 좋게 쓸지 모르지만은 우리 여기도 보면 다이톨이죠. 여기 비전을 하고 여기 보면 위에 다이톨 있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 쓰는 거 봤어요? 안 쓰잖아요. 교회에 관련돼서 어떤 명칭을 쓸 때 사랑 성가대, 옛날 다윗 성가대 하지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안 써요. 처음이 아무리 좋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도 용두삼해. 끝날 땐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엔 미약하고 부족해도 마지막 하나님 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죠. 처음엔 잘 나갔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갔다 죽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그게 사는 거예요. 많은 거 갖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볼 때 잘못된 길을 왔구나 후회하는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 부흥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는지 기도하지 못한다. 영적으로 볼 때 혼탁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왜곡된 길로, 겉길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들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 없이 되어지는 역사는 없어요. 그럼 44절에 말씀 나오죠.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회당에서 그들이 낭독하고 암송하고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 근데 여기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주의 말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해서 반쪽짜리로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모든 사람이 모였다. 교회 와서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인 전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십 년 전부터 교묘히 준비해왔던, 몰래 준비되어 왔던 그런 영적인 전쟁, 우리가 그냥 교회에 부흥하고 전도하는 거에 이런 영적인 이런 교묘한 이런 계략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이 드러났을 때 이미 다 된 상황에서 드러났죠. 근데 예전에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인데 지금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국교회, 외국, 미국의 신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아니냐,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천국이 진짜 있는다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야지. 절대 세상이 타협하면 안 돼. 죽어도. 여러분, 천국을 믿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순교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내 생명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왜 죽는 그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심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아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들 왜 그 고문을 받으면서 힘든 그 길을, 남들 안 가는 그 길을, 외면한 그 길을 죽음으로 갔겠어요? 천국을 믿으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주님이 그 길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나중에 죽어서 주님을 뵐 면목이 없으면 안 되니까. 황경재 목사님 나중에 그렇게 후회하고 공개석상에서도 회개하고 목회자로서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회개했다 그러지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얼굴을 뵙겠냐.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변박하고 비방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비방했다 그랬어요. 쥐들이 잘못됐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열심히 살지 못했으면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에는 계속 나오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휘벽하면서 아프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니들이 죽였다예요. 근데 죽였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니들이 예수를 죽이고 없던 일로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뤄 가신다. 시편에 이른 것 같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빼앗기고 예수님이 옷 뺏기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구약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일에 대한 소망,
우리 삶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소망도 있어야 되죠. 소망이 없는 순간,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은 비참해져. 내일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할까? 거기 갔을 때 착하고 충성띵종한 것까지 못하더라도 그래 주님께서 그래도 힘들었지, 그래도 많이 노력했다 그래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뜯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조영기 목사처럼 그런 능력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변질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WCC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한기총에서 얘기하는 걸로 배교의 행위라고 그러죠. 배교가 뭐예요? 배신의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생명이 아닌 것으로, 배신의 행위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러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1997년부터 그런 사상을 갖고 WCC를 준비하고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그동안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던 교회들이 기도가 식어지게 되고 전도를 안 하게. 우리도 한동안 뒤늦게 전도하기 전까지 한 10년간 전도 안 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 안 하. 왜 전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전쟁인데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나와 싸워요? 지금 그 예전에 있던 내막들이 드러나면서 그런 것들이 짜맞춰지게 되면서 보이게 될 때, 집요하게, 악랄하게 수십 년에 걸쳐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들에 속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끌려다녔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분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여러분 전도가 중단됐어요? 그냥 개교의 사건으로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까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물들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어려움 당하는데 교회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코로나 가운데 지켜달라고,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힘드냐? 죄에 대해서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얘기했죠. 은혜 얘기하지 말고, 복받으라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으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목사가 복받으라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목사가 닫으래서 닫고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활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성전 들락날락 하는 거 보기 싫어서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리고 성전을 불타서 없어져서 니들이 제사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실 정도예요.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 왜 비방해요? 교회가 붕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교회 붕하게 되면 뭐 비방할 게 아니라 도전을 받아서 충격을 먹고 더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옛날에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천막 쳐놓고 아파트 이렇게 입주할 때 보면, 전도하러 나갈 때 보면은 여기 대학교도 신입생들 오게 되면 전도하러 가면은 전날부터 가서 자리 잡아놓고 가서 다른 사람들 저기 하는데 우리는 더 준비하고, 니들 하지 마. 니들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는 것 봐. 우린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린 더 많이 나가야지. 더 기도해야지. 옛날에 그런 도전이 돼서 자극이 되고 그것이 서로를 살리고 윈윈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내 영혼도 살리는 게 되는데 언제부터 그게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코로나가 생기기 마지막까지 가서 대학교 신입생 회의할 때 나갔던 게 우리 교회뿐이 더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 나와서 막 교회들마다 다 나왔었는데 이게
고명순수한 권사님도 그렇고 다 나가셨잖아요. 그날은 하루 일 바쁜 거 있어도 다 내두고 아침 9시 시작하기 전 일찍부터 나가서 추위에 나가서 추워가지고 발 동동 굴르면서 따뜻한 물로 몸을 녹이면서 나가갖고 교회들마다 왜 그때는 늦게 가면 자리 될 데가 없어갖고 전날부터 가서 쳐놨어야 돼.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그치? 예찬이도 가갖고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이미 가갖고 잡고 있어야 되고 자리 잡아야 되는데 전날 가야 돼. 그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몰려들었는데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 전도를 아무도 안 하잖아. 그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에게 잠식당해서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거고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도 나눠줄 수 있어요. 복음 전도하러 나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이 돼야 돼. 어떤 비방의 소리 들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 나와도 그런 거에 귀담을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무서운 있어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면 돼. 예수님 인정해 주시면 돼. 세상이 인정 안 해줘도 주님만 인정해 주면 돼.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믿음 오직 예수.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2022년 승리하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하는 모든 것 다 없어지고 정부도 정치도 뭐 정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교단에서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잖아요. 교단에서 우리가 나가겠다는 거냐. 나가라는 게 지들이 나가라고 한 거잖아. 부담금 내는 거 매년 꼬박 부담금 안 내면 늦게 내면은 막 저기 자격 정지시킨다 그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남지방 모든 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불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힘들어. 없어도 진짜 꺼서 내야 될 정도로 부담금 내고 재산세 내는 것도 우리한테 내려 다 내고 우리가 저기 했는데 우리 어렵다고 그럴 때 이티 우리 교회 땅 강제로 자기네들이 분할해갖고 공사한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팠잖아요. 어린이 때 포크레인 다 파헤쳐버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전 짓는 거 증축하려고 땅 샀던 건데 자기네들이 강제로 분할해서 공원 부지 만들었다. 이제는 강제로 공탁금 걸어놓고 지들이 그냥 공사한다. 포크레인으로 파고 돌아다니는데 야 이거를 교회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유지재단에 고문 변호사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건 우리 모르겠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누구도 여러분 목사도 의지해서 안 돼. 조윤기 목사가 김사모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길에 같이 합류할 거라고 예전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오직 예수.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어려움에서 내 기도를 들으고 응답해 구원해 줄 분도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 세상 사람들 자기 일도 해결 못하는데 누굴 도와줘?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 갈 길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하여 주셨어요. 22년 그래야 승리예요. 어려움에서 환난 가운데 건짐받고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46절에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구원받아야 되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됐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바지가랑이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버리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면 너희는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오직 우리 그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의 핏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신다 말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 영생에 합당한 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부르실 때, 은혜 자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오는 자만이 그 작정하신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았다 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순간, 예수 아니어도 된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주셨던 구원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다.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내 스스로 강제로 밀려서 강압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 필요 없어. 예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 내 스스로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내 알아서 할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도 붙잡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버려 두고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얼마나 믿느냐 어떤 역사가 있냐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 난 그래서 강단에서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예전에는 조윤기 목사, 빌리그레암 목사 같은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 없어도 돼요. 차라리 부족하니까 능력 없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안 되니까 주님 더 의지하고 말씀 더 붙잡고 크게 돼서 부흥해서 능력 많아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 끝발에 잘못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것보다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아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주님에게서 버림받지 않는 자리에 서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믿던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 아닌 것을 붙잡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만 붙잡아야 돼. 예수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청주시 아니라도 다른 데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얘기했죠. 목회자들이 얘기하면 성도들은 몰라요. 얘기했죠. 감리사도 그걸 딱 차단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확산시키거나 이거를 논쟁거리로 만드는 걸 못하게 다 이제 소화기를 끌고 다니면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 교회가 WCC에 소속된 교단에 있는가 WCC가 뭔지를 알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에 서 있는데 백날 예수 이름을 불러도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거기 서 있으면 그 멸망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오늘 말씀했죠.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가족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래서 교단이 어디냐고 물어보죠. 그 녹색 대한민국 기도 녹색으로 돼 있는 거기랑 이제 감리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예요. WCC 들어가 있는 게 교단이. 교회에서 WCC에 대해서 뭔가 알고 얘기하는가? 그냥 뭐가 뭔지도 그냥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교단마다 뭐 부담금이든 뭐 회비든 뭐든 되죠. 그 회비가 모여져서 모든 교회 감리교 6,000교회에서 모여져서 그걸 모아가지고 나는 안 했는데 우리가 우리 헌금 나온 거에서 헌금으로 부담금을 내잖아요. 회비를 내든지 뭐 세금 같이 낸다 했을 때 그거를 전국에 있는 교회를 모아서 그거 갖고 WCC 갖다 준다고 헌금이라고. 자기네도 회원 회비라고 갖다 여러분이 낸 헌금이 잘못된 곳에 쓰여지는 거예요. 옛날에 PNG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벌어졌었죠. 잠깐 하다가 반짝하다가 없어졌어요. 미국의 PNG 그 회사 회장이 인터뷰에 나와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자기 사탄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욕하고 그러는데 웃기지도 마라. 니들이 PNG 회사 물건 사는 그 모든 돈 니들이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복 받았다고 사는 그 물건 살 때 돈 내잖아요. 나는 그 모든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수입의 100% 사탄을 위해서 쓴다. 인터뷰에서 저녁 토크쇼에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 제가 왔을 때도 그때 여기 갖다 P&G 회사 페브리즈 샴푸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회사들 거에 갖고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불매운동 여기 밑에다 갖다가 해놨었어요. 프링클 과자 그 감자 과자 통으로 돼 있는 거. 아주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땐 그거 이제 하나씩 먹고 그랬는데 그거 딱 안 뒤로는 딱 끊어버려서 그거 절대 안 먹어요. 니들이 사서 쓰는 그 물건 우리 회사 제품을 살 때 생기는 그 수입의 100%는 나는 사탄을 위해 바친다.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통일교회에서 일화 갖고 있을 때 일화에서 그 뭐죠? 맥주는 아니고 뭐 맥콜인가 뭔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통일교회에서 일화를 갖고 있는데 일화에서 나오는 그 맥콜 애들 소풍 갈 때도 뭐 이렇게 갖고 가자. 음료수 하나씩 갖고 가잖아. 맥콜 절대 사면 안 된다. 왜? 통일교회에다가 돈 주는 거다. 통일교 잘 되는 거다. 우리 때 어렸을 때부터 그래. 지금도 통일 일화 거 맥콜을 안 먹잖아. 뭐 보리 맛 나고 뭐 맥주 맛도 나고 뭐 보리차 맛도 나고 뭐 난 내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는데 절대 안 먹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만 아니지가 아니라 내는 헌금이 우리가 내는 헌금이 잘못된 곳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곳에 알면서 쓰여지게 되면 그거 이제 알면서 그걸 한다는 건 동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을 영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주신 그 생명을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선 내 가족들, 자녀들부터 출석하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믿음에 서 있는 교회인가 돌아보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돼. 조영기 목사님 동생 조영복 목사님, 은혜와 진리교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하고 갈라서서 교단을 따로 만들어서 나왔죠. 그때 갈라서서 나올 때 그래서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순복음 교단이 하나 있죠. 조영기 목사님 동생, 친동생, 그 갈라서게 된 것이 WCC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WCC를 지지하고 회장이 됐을 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받아들인 순간 아무리 형이라도 아무리 능력 많은 조영기 목사라도 성경에서 성경이 없는 걸 얘기하는 순간 잘못된 거다 하고 갈라서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진리 말씀을 붙잡아야 돼. 비진리를 쫓아가는 많은 다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 오늘 시작할 때 말씀 나왔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우리가 위에서부터 받은 그 말씀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한다. 가감하지 않고 빈질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말씀 귀한 복된 말씀을 우리도 너에게 전한다.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으로 달려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곁길로 나갈 때 그것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게 하여 주십소서. 복된 소식 죽을 영혼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